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각종 병자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던 예수님은 놀랍게도 수많은 무리들 전체가 아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사람. 수많은 무리 전체가 아닌 한 사람인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향해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나를 반드시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짤막한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마음의 성전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된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바로 누굽니까?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감당하실 때에 수많은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왔고, 무리들이 몰려온 그 장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이제 올라타셨습니다.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육지에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섬세하시고 견고하신 분인가를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해 조용히 혼자 사역하시기보다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사역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조용히 사역하시기보다 항상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척의 배를 보셨고 그중 한 척인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따라합시다.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실패의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공의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물을 씻으며 고단한 노동의 끝자락에서 낙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배에다 그물을 싣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할 때에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그 어부는 실패자의 어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또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실패자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으며 고단한 노동의 끝자락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물도 마음도 텅 비어버린 순간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텅 빈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공한 나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허하고 실패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넘어졌던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따라갑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이 바로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무를 베고 또한 깎고 파서 집을 짓고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일은 전혀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 그대로 전문이 어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려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부로서는 실패자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연장되다 보면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당시 그물을 보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답니다. 이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다 보니까 낮에는 그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하얀 색깔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이게 뭔가 하가지고 다 보이니까 그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을 잘 잡으려면 그물을 치는데 고기들이 제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망을 만들어야지만이 고기가 지나가다가 걸려서 잡힐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호수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수온이 낮은 거예요. 물이 차다라는 거예요. 물이 찬 곳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를 반복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따라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 절망 속에 빠진 그런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만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전문이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패를 반복하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감각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의지와 지식과 모든 경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갑시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두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갑시다.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크게 따라갑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난리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은 의예였습니다. 의예였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은 의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갑시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기적보다 더 큰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실존이 드러나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죠. 크게 따라서 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이제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침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즉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평생 고기 잡는 삶의 터전 도구로 사용했던 배를 육지에 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큰 사명을 따라 이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걷는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직접 오르셨듯이 오늘도 많은 성도들 속에서 여전히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을 성령님이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셔서 아버지의 시선이 온전히 우리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말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든 잘났든 맡겨주신 사명 따라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